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15번째 시리즈이고 죄에 대해서는 9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구원을 누리기 위한 여정에서 저희가 지금 죄에 대해서 9번째로 살피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 중심성의 죄의 본질이고 이 죄는 인류에게 모두 보편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과 피조 세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밑에서 앉으시죠. 일로 와. 아이고. 제가 빨리 가야 될 텐데. 지금 계속 기분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아래에서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방해해서 죄라는 것이 그리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지겹고 질리고 치졸하고 질기다는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것이 그리고 이 땅의 악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 딱 하나 가지면 한 번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치열하고 정말로 치졸해가지고 내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 싸워야만 하는 대상들. 그것이 죄이고 악한 영향력이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구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죄로부터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결단코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 내가 만약에 그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등의 질문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심과 불안의 주연 원인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혹은 종종 들어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회방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하면서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것 역시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성령 회방죄는 무엇이고 또 이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왜 그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 죄를 꼭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성령 회방죄를 종종 듣곤 해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 은사주의자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내린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네가 내 말 듣지 않아? 너 그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신이 성령이 된 것처럼 혹은 자신이 성령님을 대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혹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주제에 많이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어떻게 설교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령 회방죄가 있다는 것, 그 사람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내가 혹시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를 겁박하는 용도로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많이 문제를 저지르면 안 돼. 네가 지금 저지른 문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야 라는 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많이 아프게 했어요. 너 성령을 모독하는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오용들은 대부분 성령 회방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회방 내지는 모독할 정도의 큰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이루신 구속사역이 있는데 그 구속사역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고 내가 누렸던 그 구원이 무엇이 되는가? 내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믿음의 본질은 의심에 있어요. 의심을 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심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다라고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심이에요. 모든 의심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는 것 역시 우리가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오해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죄책감을 줍니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을 넘어서서 행동하게 하는 동기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이시고 자유하심을 주세요. 근데 이 성령 회방죄를 가지고 통제되어지는 그 불안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잘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죄책감과 회의와 의심과 불안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함도 많이 떠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해왔어요. 그 죄에 대한 내용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느냐? 맞습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더 실망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더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라는 것은, 죄에 대한 성령의 선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혐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설교가, 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항상 죄에 대한 선언은 이 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선포이며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쁘게 만듭니다. 내가 바로 이 죄로부터 벗어난 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를 지정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방향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를 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가 우리에게 죄를 쫓아내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이미 그 자유함을 모두 준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불편한 내용이지만 결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영광과 자유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모독,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야,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성령 회방죄를 다루면서 나는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이 회방죄를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의도와 의지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본래 헬라어인 블레스테미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 동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쓸 때는 중상하다, 비방하다, 욕설하다, 험담하다, 뒷담화하다 라는 것으로 쓰이고 하나님이나 고대의 신들을 대상으로 쓸 때는 모독하다 혹은 그 행사를 방해하다로 쓰이고 합니다. 이 행사를 방해한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되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 자체 우리가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인식 안에서 본문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조금 잘못된 오해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거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반대할 수 있거나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독 내지는 모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면 더럽히고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방법은 즉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만 하지만 예배하지 않을 때 모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독이라는 단어는 욕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있는데 그 대우에 맞게 그를 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를 모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어떤 용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비인격화시켜서 사물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생명으로서 받아야만 하는 대우가 있고 대접이 있는데 그 받아야만 하는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명을 모독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받아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받지 못하면 모독입니다.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받아야만 하는 반응이 있어요. 찬양이 있으세요. 예배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받아야만 하는 예배를 받지 못하셨다? 그것을 우리 모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하나의 미신적인 힘처럼 여기거나 그 성령님의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처럼 여기거나 그 성령님을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역동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모두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잘 반응하는 삶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럼 다 우리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깨서 찬양이 나오십니까? 아침에 깨자마자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십니까?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요새 되게 막 꽃도 많고 되게 신선한 바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서 야, 이 햇살과 이 바람과 이 개천과 하나님께 청지청지를 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누리고 있구나. 정말로 찬양받기 마땅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등근을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귀찮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여기서 층신대까지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자전거 타고 그 15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양과 창조를 찬양하기는커녕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난 졸린지, 또 배가 왜 이렇게 고픈지, 오늘 하루 내가 들어야 될 수업들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귀찮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불안해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맥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그치진 않기 때문입니다. 3장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그를 위협으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는 무리를 그를 막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피하고 다니세요.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또 계속해서 피해 다니십니다. 심지어 제자들 파송하셔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은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이야기하기 22절이에요.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하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로서 하시는 축사 사역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알세불이다예요. 그가 지금 귀신이다라는 이야기야. 귀신의 왕이 와서 귀신을 내쫓는 거니까 속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단을 내쫓는 것은 분열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얘들아. 나는 사단이 아니라 난 너희가 구에서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단의 일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단처럼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다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 모독적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영원토록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단의 것으로 세상의 일하심으로 우연으로 치부했었을 때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될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사단으로 여기게 되면은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심각한 죄 안에 있다. 그들이 너무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행위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차원이고 질서의 차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지금 큰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당과 그 세상의 질서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핵심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가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그 질서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는 그 분위기 속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손에 이루어진 수단으로 여기는 그 질서 안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주 혹은 종종 신앙의 본질을 잘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결단이 죄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에서 제로 포인트가 된다고 해서 나는 나를 놀랍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찬양,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 기도,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던 그 감격에 찬 찬양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대해야지. 나는 정말로 용서를 받았을까? 라고 물으시거나 고민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롯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려 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모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나는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죄를 저질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능력에 집중해서 그 구원을 누리려고 하고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죄, 그 부분이 진짜 모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질서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좋은 거라면 우린 죄를 지었을 때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죄를 짓지 않는 나는 아니고 죄를 짓기만 하는 비참한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나가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은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여기는 그 세상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독하는 자리에서는 예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모독하는 자리에서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모독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위협이 됩니다. 저자가 저렇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기쁠까? 아니, 나는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남자가 있어요. 아내는 일을 하고 있고 남자는 여전히 백수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합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남자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그 부채감에 너무 시달리다가 결국에 이혼 서류를 꺼냅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남자의 행동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가 진심으로 남자를 모두 다 받아주고 있고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그 남자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가 자신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돈을 벌어다주지 못한다는 것에 부채감을 느껴서 이혼 서류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아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아내의 사랑을 진정으로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아내의 사랑을 단지 돈이라고 하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을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열심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진정성과 그 아픔과 그 상실과 그 고통과 그 영광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나 그만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열심만 가지고 부족하다니까요. 나의 열심이 필요한데 내가 그 열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감격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의인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질서와 원리에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의 저자는 너희가 이런 죄를 지면 구원을 못 받아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단의 것으로 바꿔서 조롱하는 그 질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에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마태복음은 서기관 대신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역시도 바리새인의 위선과 의식을 주의시키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왜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르지? 서기관 안에도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의도에 맞춰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를 기수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좀 추구해봐야 돼요. 그럼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마침 오늘 본문이 거기서 잘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중심 도시에 있는 자들이 내려온. 왜 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1차, 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소식을 서기관들이 들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났으면 모르겠는데 또 심지어 이방인의 도시라고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났다? 이상한 거예요. 내려온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계 총본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 성에서 강원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요?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그 메시아가 정식으로 자신을 구원할 만큼의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심지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세력과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신이 나름대로 견제하고 방어하고 있는 그 모든 논리들을 위협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또 한 번 반역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많이 핍박할 것 같은데 아마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에는 예수님이 벌받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한 종교적 질서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제사를 지내야만 하고 제사를 지낼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장 중심에 거룩한 것이 있고 그 거룩한 것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타락했고 속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종교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 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고 다니세요.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내진 않으시는데 끊임없이 무리가 몰려가지고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을 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 가치들을 원하는 거잖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내적 가치와 그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는 모든 형태는 보이는 거이라고 말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무리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죄가 아니죠.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종교가 위협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질서에서는 예수님을 좋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떤 질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 눈에 보이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후에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모여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종교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보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질서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나의 가족이다 하고 질서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행하는 자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혈통이잖아요. 가족은 육체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와 혈통이 가족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가족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과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는 보이는 것과 종교적인 신념을 기준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결국 신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에요. 이때 신앙은 관계가 본질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바울 서신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서신서들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서신서들의 저자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친절을 이야기하고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옳음을 관철시키고 논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 다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아야만 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질서에 속한 존재인가? 우리가 속한 질서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구원자가 아니신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죄인이란 말이. 그러나 이 관계에서 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 사역을 보고 죄인이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사역을 보면서 저자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가? 무죄한 자가 왜 그렇게 달리셔야만 했는가? 거기서 관계적인 본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종교적 질서가 있고 관계적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고 예배의식을 지켜야만 하는 질서에 있으십니까?
죄를 짓거나 예배 의식을 가끔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관계적 질서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담배를 피지 않고 예배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예배 출석을 종종 하거나 담배 피는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더 그게 좀 심해요. 담배 피는 것, 술 마시는 것, 동성애 이 세 가지 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많이 봤지만 담배 피는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우리가 있는 질서는 신념입니까? 관계입니까? 우리가 오름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오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될 수 없고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오름을 사랑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종교적 질서 안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도 하여금 사랑을 구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행해서 찾지만 기독교는 거룩을 관계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종교적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질서에 있는 이상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서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와 자기의 의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너희는 그런 질서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돼 라고 포기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망이 없다, 너희는 내 편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종교장애들 너희 싫어? 이것입니까? 아니죠. 종교를 없애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죽음으로 이끄는 종교를 그는 없애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혀 다른 질서의 삶과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역시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진 동시에 그가 어떻게 메시아로 고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실제 마가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구조로 잘 보여줘요. 1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할수록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오해를 당하셔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부터 끊임없이 고난을 받는 장면만 나와요. 순환사만 나와요. 마가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고백을 받았느냐? 그가 놀라운 능력과 그가 놀라운 힘이 있었기 때문이냐? 아니다.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주라고 하는 고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6장까지 그 모든 구절의 중심에 있는 8장 27절 이하를 통해서 다 나타나요. 이게 교차 대칭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27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총 본산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입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황제를 주로 여기고 있는 도시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무엇이라고 부르냐 라고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딴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예요? 그래, 맞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까? 미안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마가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2에서 8장까지 막 기적을 이야기하고 9에서 16장까지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요 사건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 얘들아,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나는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굴복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다. 그때 비로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내놓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여전히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단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사단처럼 여기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세상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베드로가 다르다고 보이시니까 지금 베드로와 서기관이 있는 그 질서에서는 예수님을 결코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질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참된 구원을 주고야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질서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질서에 그가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혹은 신앙을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행위에 대한 반응과 나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전혀 다른 질서의 방법을 살아내시면서 그는 세상 질서에 속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종교적 질서를 요구하는 영웅이 아니라 관계적 질서에서 요구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그는 구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웅이 되지는 않으시지만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여기서 우리의 자발성이 발생하며 여기서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놀라운 질서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이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때 의지와 결단으로 이기면 반드시 의의가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이긴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남습니다. 고백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내 의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떻게 하는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닮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감격의 인생을 고백으로 살아내십니까? 어떤 것이 보다 관계적이며 어떤 것이 종교적인지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본 것을 남자들과 제자들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누가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여인들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인들이 이야기한 건 증인이 안 돼요. 증거가 안 됩니다. 여인은 증인은 채택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그를 봤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이 말을 열지 않았더라고요.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16장 이하에서 보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여인들과는 뚜렷하게 대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가장 비천한 자들의 입을 비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비천하게 여기서 무시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 비천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예수님의 관계적 질서가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틀에서 우리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도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부활하신 겁니다.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가 부활하셨으니까 쉬는 것이 확실한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겠는가? 그는 왜 자처하여 죄인이 되셨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이 가장 비천했고 가장 쓸모없고 결코 하나의 소망도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질서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우리를 어떠한 질서에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그 질서로 돌아가겠느냐? 너희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진정성과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관계로 돌아오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자녀로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장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가 주신 구원을 살 것인가? 그가 주신 자유를 누릴 것인가?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자유를 끊임없이 소망할 것인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질서를 벗어나시는 곳에서는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나와.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손 놓으세요. 지금 세아가 이 카메라를 흔든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나와 아버지와 딸의 관계하고 하는 거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딸이 아니었다. 쫓아냈겠죠. 그렇죠? 어느 질서에 속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가 아니라 성육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죄에 대한 사역의 마지막이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한 이 전에 전한 것도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가 하신 사역은 영웅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 영웅적인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볼 때의 핵심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신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빚어진 사랑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는 관계에 목마릅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서 추구할 인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잔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듣고 끊임없이 주님의 위로를 듣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신념의 질서 안에서는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곳엔 정죄가 가득하고 죄책감만이 남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중심에는 위로가 있고 진정한 죄책감이 있고 진정한 갈급함과 절박함과 치열함이 있습니다. 우리 치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관계를 향한 치열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교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